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두 가지 강고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민간인들까지 죽고 부상을 당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난민도 많이 생겼습니다. 어떤 분이 또 저희 교회에서 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럴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또 헌금 봉투에 난민 구제 그렇게 쓰셔서 넣어주시면 따로 모아서 교회에서 또 헌금을 하고 해서 이렇게 또 적절하게 필요한 대로 선교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모금함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헌금함 해놓으면 다 따로 그 목록으로 우리가 모아서 구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당회로 잠깐 장로님들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 우리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부르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 안에서 날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지 아니하며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근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전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몬테리는 모든 교회, 특히 우리 한인교회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주여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큰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또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루속히 각성해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자신의 영적 피로와 물질적인 피로, 우리 자녀와 또 우리의 장래와 소원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히 병석에 누워 계시는 분들, 바깥 출입에 어려운 여러 권사님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어려운 공경의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교우들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기억하면서 축복하면서 다 함께 마음을 합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어지고 그 거룩의 빛에 귀한 빛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 영광에 압도되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몬테리는 모든 교회들, 특히 우리 한인교회 이 주일 예배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아버지 시민들이, 무고한 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의 난민이 있고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들을 잘 섬기는 귀한 역사, 복음의 역사 일어나서 이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며 정치 지도자들이 각성하고 아버지 하나며 회개하며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 하루속기의 평화가 아버지 하나며 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아버지 그 고통받는 백성들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도들마다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려운 기도 제목,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공경에 빠진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아버지 하나님의 산업 능력이 많으신 선하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바깥 출입 어려운 권사님들, 병석에 누운 성도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루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장래에 소원하는 모든 것, 우리의 미래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 맛보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주여 역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삐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군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어린이들이 놀이를 할 때 두 팀으로 나누게 되고, 그래서 그 팀 리더가 한 사람씩 지명해서 자기 팀을 구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뽑힌 사람의 아이의 그 얼굴 표정이 어떨까요? 자기가 제일 처음 정말 마음에 드는 그 대장에게 처음 뽑혔다는 것에 얼마나 기쁘고 또 그 얼굴 표정에는 자부심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씩 지명하는데 마지막까지 뽑히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별로 이쪽 저쪽에서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아이가 남아있을 때 그 아이는 벌써 표정이, 벌써 그 모습에서 기가 팍 죽어있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참 안타깝지요.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거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은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종종 깨닫는 거잖아요. 정말 믿었던 친구에게, 믿었던 또 동업자에게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통이 터져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애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죽했으면 남의 편이라고 해서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지지해주고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그 남편분도 그렇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위해주고 또 인정해주면 마음 든든하고 행복해 하지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주고 배우자가 나를 위해주고 자식이나 직장 동료가 나를 인정하고 유해주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까요? 근데 하물며 인간이 인정해줘도 그렇게 우리 마음이 행복한데, 만물의 주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고 또 부러울 것도 사실 없습니다. 시편 118편에서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다큐 프로그램에 보면은 백두산 호랑이를 생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그 포수들이 사냥개를 몰고 가는데 그 사냥개들이 그 호랑이를 추적하고 그리고 발견되면 점점 포위망을 압축해 갑니다. 결국은 호랑이 굴까지 몰고 가지요. 그 무서운 호랑이가 울부짖고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면서 발톱을 휘두르는데도 이 사냥개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아주 맹렬하게 물려고 이렇게 달려들고 그렇게 짖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이빨의 날카로움이나 발톱에 걸리기만 그날 작살이 나는 것인데도 그렇게 물러서지 않고 계속 달려드는 그 사냥개들을 보면서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개들이 망령이 들었나? 호랑이를 뭘로 보고, 정말 말 그대로 한 입에 물린다고 한다면, 아니면 발톱에 채인다면 즉각 즉사할 텐데, 그런데도 그 개들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맹렬하게 짖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뒤에 주인인 포수가 있기 때문에, 총을 든 포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냥을 해오면서 경험을 한 거지요. 아무리 맹수라 할지라도 내 주인 포수가 땅 하고 총을 쏘면 거기서 쓰러지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앞에 호랑이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 우주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면 이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도 많고 또 늘 걱정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어디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보다 더 강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생사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뒤를 돌봐주신다면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단 마귀는 오늘도 끊임없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으르렁거리면서 유혹도 하고, 그리고 유혹을 해서 광명의 천사처럼 그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유혹을 해서 낙담케 하고 또 죄를 지어 실족케 만들고 나를 넘어뜨리고자 온갖 계략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내 뜻대로 되는 것입니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많이 가진 사람들도 많고 권력을 쥔 사람들도 많고 이 세상이 또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세상에 보면 이제 한평생 살아온 내 인생을 보니까 얼마나 내 인생이 초라한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약합니까? 강할 때는 한없이 강한 것이 우리 인간이지만 또 병에 걸리면 한없이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이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두려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 신앙 고백, 이것은 우연히 나온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윗이 실제로 그런 경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는 것을 믿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만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우리 마음 심중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 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아무리 내가 공경에 빠졌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 속에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요단강물이 끊어지고 위에는 물이 쌓이고 밑에는 끊어져,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신 것은 그 기적 자체, 내가 이렇게 큰 능력을 사용해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그것을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 기적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각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단가, 그분이 살아계시는지 죽은 계시는지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을 살아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서 그들 마음속에 믿음을 발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목적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대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인 역사, 하나님이 믿기를 원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온 땅의 주가 되신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지켜주는 소신 정도가 아니고, 아니면 가나안 땅에, 아니면 광야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부족신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의 주가 되신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땅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더럽히는, 불의하고 음란하고 그 피 흘리는 그 땅을, 그곳에서 피를 흘리며 사는 그 가나안 7 부족들을 몰아내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끊어지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건너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온몸에 전율이 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 소문을 듣자마자, 그렇지 않아도 홍해가 갈라지는 소식을 40년 전에 소문을 통해서 들었는데 요단강물이 또다시 그렇게 갈라지는 그런 끊어지는 사건을 들었던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을 오늘 말씀 5장에 보면 1절에 그들이 정신을 잃었다. 모든 왕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 그냥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40년 전에는 가네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잔뜩 집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돼서 가나안 족속들이 겁을 잔뜩 지금 집어먹고 여름에 아이스크림이 녹듯이 마음이 간담이 녹고 정신이 혼미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죠. 2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는 그 차원이 높은 차원에서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할례를 행한다. 바로 적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 할례를 행한 다음에 고통 중에 있을 때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좀 지각 있는 지도자라면 그런 위험한 일을 감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더라도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합시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실 리가 없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전투는 단순히 세상 사람들 땅을 뺏기 위해서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나 아니면 재산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할례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 보면 아브람 때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면서 모든 남자들 할례를 받도록, 그의 자손들은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자기 살에 새기는 것이에요. 할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 몸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사람과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과 이 차이를 구별을 하는 거죠.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들, 이렇게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서 멸시할 만큼, 여러분 다윗도 사울왕 앞에서 블레셋 용사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여기 보면 다윗이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잡으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 내가 소년 때 양을 치다가 때려 죽인 그 사자와 곰처럼 하나같이 될 것이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할례 없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할례 없는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주어진 땅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언약의 백성에게 주어진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또다시 또 다른 가나안 족속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그런 부르심을 받고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이제는 빛과 소금에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만 복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을 믿는 귀한 복을 주시고자 하나씩 나눠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을 새롭게 기억하고 복의 근원으로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 의식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복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는, 이렇게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전투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전투는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면 생살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이 있지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을 쫓아서 믿음의 길로 갔으면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소금이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짠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번져 사람들이 밟힐 뿐이죠.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할례를 마치고 난 다음 각기 텐트에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9절에 나와 있죠.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해서 굴러가게 했다.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갔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우선 첫째로는 죄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그들 조상들이 애굽에 살 때는 애굽 사람들이 사는 모양처럼 그들의 풍습과 관습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전하는 그런 신앙적이나 도덕적인 죄를 같이 범했죠.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각종 짐승이나 벌레들을 우상으로 새겨가지고 그 앞에 절을 하고 복을 구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처럼 향락하면서 도덕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욕망의 충동에 따라서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수치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애굽 사람들도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보니까 그렇게 죄 속에 빠진 삶이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삶인 것을 뼈저리게 느꼈죠.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 생사를 도려내는 것처럼 죄의 삶을 도려내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분상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아주 미국에 와서 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고국에 돌아갔는데 어렸을 때 동네 그 친구를 딱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딱 보니까 이제 잘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친구가 부러워서, 그러면서도 또 얄미워서 뭐래요. 아무개 씨의 아들이 아닌가 하면서, 아무개 씨 그때는 2대 감짝 하인 노릇을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출세했네,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기분이 좋을까요? 물론 내가 출세를 했으니까 뭐 그냥 좀 더 상처를 덜 받으려는지 모르지만 기분 되게 나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아버지, 내 조상이 머슴살이했다, 종살이했다, 그 과거를 들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괜찮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감추고 싶죠. 근데 온 세상이 다 알아요. 감출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노예살이했던 그 수치심이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을 느낄 때마다 뭐 삶에 어떻게 보면 의욕도 상실해버리고 또 무력감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거 그냥 던져버렸으면 참 좋겠는데 쉽게 던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파이처럼 그들을 누르는 거죠. 삶의 활력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유사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도 각자도 과거의 혈기에 따라서 아니면 뭘 모르고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인생의 과오, 오점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나, 그것을 생각할 때만 낯이 뜨뜻해지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수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례를 받는 순간 하나님께 그 수치를 다 굴러가게 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면 구약시대는 우리 몸에 할례를 행하지만은 신약시대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의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담당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다시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러한 결단 아래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는 결단. 이렇게 될 때 우리의 과거의 수치,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더 이상 그 수치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고 나를 속박하지 못하고 나를 묶어버리지 않고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유한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 여러분, 과거에 죄 지은 것이 뭐가 자랑이라고? 물론 어떤 사람은 좀 사람들의 감동을 주기 위해서 자기 죄 이만한 것을 이만큼 부풀려서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런 강사를 또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외우고요, 정말 그렇게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이지만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간증하는 것이죠. 자유인으로서 이제는 자부심을 가지니까 더 이상 과거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묶이지 못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게 우리 주님이 내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셨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인입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잖아요. 그 가락지는 뭐예요? 아들의 지위, 그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 할례식을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진을 치고 그리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10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유월절이 어떻게 기원하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죽음의 신이 온 애굽의 전역에 엄습하게 될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왕으로부터 하녀의 장손까지 짐승의 촛대새까지 다 쳐서 죽음을 맞아서 한밤중에 호곡이 일어났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집만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패스 오버. 그래서 유월절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념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듯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고,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할례를 행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지난 이튿날부터 그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었다. 왜냐하면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기 때문에 40년 동안 하늘의 비같이 매일 아침마다 내리던 만나가 뚝 끊기고 이제는 그 땅에서 난 소산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왜 그치게 하였을까? 뭐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계속 내리면 그것도 먹고 또 땅에 용사해서 먹으면 이중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될 수 있을 텐데 왜 그럴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시작했을까? 그렇게 후회, 비슷한 또 회의감이 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놀고 먹는 줄 알았어요. 문제도 다 해결해주고 병도 안 아프고 그런 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도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오더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쳤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 갓난아이처럼, 갓난아이는 엄마 젖을 먹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장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너희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전투도에서 적을 쫓아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는 목사가 말씀을 줘서 그냥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걸 알지만은 여러분이 또 흩어져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실생활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돼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 믿음이 발휘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도 장성했으니까 땀을 흘려서 수고를 하고 일을 해서 벌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건강하게 또 독립적으로,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화하시는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나 해서 거저 놀고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실질적으로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땀 흘려 수고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 말은 결코 우리에게는 손해는 아니에요. 단지 좀 고달프죠, 인생이. 왜냐하면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가 다 해결해 주니까 건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장성해서 어른이 막상 되면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책임을 져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마디로 책임지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쪽 길로 갈 것인가 저쪽 길로 내가 선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의무를 해라, 수행을 해라. 내가 남 흘려서 노동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 가족을 부양하고 또 선한 일도 하고 하나님께도 바쳐서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도록 내가 의무를 다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갓난아기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벌써 신앙생활 40년, 60년 한평생 해왔으면 이런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인생을 허락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했을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벌써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으면 이제는 담대하게 그런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싸우면서 우리가 싸워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비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물론 의학적으로 저도 조심해야 되는 거 저도 분명합니다. 과거 기독교 역사에서는 그것을 무시했다가, 과학적인 지식을 무시했다가 교회에서 이렇게 흑사병이 창궐할 때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그러다가 그것이 더 확산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저도 조심해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것이 두려워서 언제까지나 숨어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이웃 가운데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돌봐주고 섬겨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숨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숨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물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참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그 성도들 대부분 다 연로하신 분들이 결국 교회를 지키는군요. 솔직한 말로 목사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아하거든요. 교회가 활발해지고 또 활력이 넘치게 되고 또 젊은 사람이 또 계속해서 교회를 이어갈 것이니까 내심 그것을 바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어린이를 겪어보니까 아직도 멀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멀었다. 추풍에 낙엽이 썰려듯이 다 썰려져 나가버리고 어디 있는지 숨어서 보이지도 않고 나이 든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는 모습을 보고 생각을 달리 먹을게. 아마 이 말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하시는 생각이라고 동감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거에 악한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종론하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 자유는 더 이상 죄에 묶이지 않고 죄의 세력에, 악한 세력에 묶이지 않고 자유함을 얻었던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자유는 또한 이제부터는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자유이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살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거룩을 위해서 선택하고 그를 위해서 의무를 잘하는 것, 당당하게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사는 것, 이것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 어떤 능력이나 힘이 더 잘 통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 할례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투를 벌이기 전에,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나아가시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검을 빼어들고 손에 들고서 마주쳤다. 아주 그 사람은 아마 그 신체 조건에서 벌써 어떤 풍기는 것에서 유압적으로 아주 강성하고 또 용감하게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던 검은 햇빛을 받아서 번쩍이어서 날이 시퍼렇게 서 있습니다. 그 검으로 내치면 무쇠라도 그냥 두 동강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여호수아가 물었어요.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의 편입니까? 자, 저 사람이 우리 편이 되어준다면 우리는 정말 힘을 내서 승리할 것 같고, 만약에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 사람이 적의 편이 된다면 우리는 큰일 났다 싶은 것이 여호수아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생각에는 지금 현재 그의 머리를 꽉 채우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나안 족속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움이 이길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군대 장관이 적의 편인지 우리 편인지 그것을 알기 원했던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답변합니까? 나는 어느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주었지만은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이 말 속에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 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나도 너희 편이 될 것이고, 가나안 족속들이 아무리 사악하지만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편이 되면 나는 그들 편이 되어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서 그는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위해서 온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런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런 물리적인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대 원수 마귀와의 전쟁. 단지 가나안 땅을 뺏느냐 뺏기느냐 그런 싸움이 아니라 그 싸움은 하나님 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들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 이 싸움입니다. 진리로 살 것이냐 거짓으로 살 거냐, 이 싸움입니다. 의를 쫓아서 살 것이냐 죄를 쫓아면서 허랑방탕하게 살 것이냐, 이 싸움입니다. 진실한 삶을 살 것이냐 거짓된 삶을 살 것이냐,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보기에는 화려하고 보이지만 그 이면에 감춰 있는 거 보세요. 그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 각종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며 복받기를 빌고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우상, 자식이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 쾌락이라는 우상, 인기라는 우상, 이런 각종 우상을 마음에 만들어 놓고, 그래서 칼빈 선생은 우리 마음이 우상을 찍어내는,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워십, 섬긴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온갖 제약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돈이라는 우상 때문에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살인, 폭력, 또 부정, 불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모든 죄와 악을 몰아내시고 의와 진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을 기점으로 해서 발판으로 해서 온 세상에 그런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의와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인간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겨우 우리 복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냥 화롭게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따라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배 터지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창하게 생각할 것 없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이상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고 삽니다. 사람들 통해서 갈등도 하고 상처도 받고 다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볼 때 연민, 또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과 충돌이 일어나고 미워하고 증오심을 품고 피할 수 없는 것이 이 인간과의 관계고, 도망가려고 도망갈 수 없는 거지 않았습니까? 좋은 일도 사람들에게 오고 나쁜 일도, 좋지 않은 일도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자, 이런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자칫하면 우리가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것으로만 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싸우고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시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꼭 사람 대 사람과, 물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지만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과의 그쪽의 그런 수준에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과 정사와 권세 잡은 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요? 먹고 잘 사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거짓을 위해서 사느냐, 그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사느냐, 제약된 삶을 위해서 사느냐, 싸우느냐, 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은 당연히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입니까? 세상 편에 서야 될까요? 불의한 자의 편에 서야 될까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악한 자들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되죠. 하나님 편에.
자, 그렇다면 이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잘 싸울 수 있을까요? 1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면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노예가 된다는 것을 하면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신발을 신기잖아요. 신을 신기고 가락지르고 새 옷을 입히고,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다.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나를 그 아버지의 종 중에 하나로만 여겨져서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 그러면 배고파 죽지 않겠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저는 감지덕집니다. 이렇게 왔는데, 아니다 내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자유인이야. 종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종이 주인에게 의견 제안할 수 있겠죠. 주인님,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인에게 더 유익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권한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주인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종이 신발을 벗는다는 건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항복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만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여호수아서 6장에 가면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정말 세상에 군 전략상에 있어서 듣도 보지도 못하는 그런 전무후무한 그런 전략을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잖아요. 아니, 여리고성을 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망치로 깨부수든지 불을 지피든지 어떻게든 함락시켜야 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매일 성을 한 바퀴 돌래요. 마지막에는 7바퀴 돌고 함께 나팔을 불면서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은 한 바퀴 돌면서, 한 바퀴는 어쩌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런가 보다 했겠지만, 벌써 2바퀴, 3바퀴 돌면서 입이 뺑덕어머니 주둥이 같이 이렇게 튀어나왔을 거예요. 불평불만이 그냥 막 가득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 속에 하루, 이틀, 3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항복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믿는다고 하였지만은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열매가 어떻습니까? 달콤한 열매를 맺었습니까? 아니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해안이 많고 씁쓸한 열매를 맺었습니까? 이것저것 내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은 우리가 거둬들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사용해보지 않는, 어떻게 보면 곡간 속에 가장 깊은 것에 아끼다가 남겨뒀던 꿀단지가 아직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언제까지나 곡간 속에 깊숙이 감춰둘까요? 살아있을 때 꺼내서 맛있게 먹어야 되지요. 이처럼 우리가 많은 카드를 다 사용했지만 마지막까지 사용하지 않아 본 카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불평과 그런 불신앙적인 생각들, 그런 신발을 벗어버린 것처럼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겸손하게 납죽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죽으라 해도 하나님 그 길 부르심대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나는 세상과 단절했습니다. 나는 세상 편에 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죄와 불의의 편에 서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진리 편에 서겠습니다. 거룩한 편에 서겠습니다.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편에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말 그대로 죽으면 천국이고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살아서 간증하면 되는 것이고, 일찍 죽으면 또 늦게 죽으면 그게 차이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저도 죽음을 가볍게 여기려는 거 아닙니다. 저도 감기라도 들어도 그냥 나으려고 마음 신경 쓰는 건 사실은 그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우리가 담대해야 되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텐데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올 한 해 동안 바로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마지막 이 해가 다가가기 전에 한번 결산을 해봅시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편에 서서, 내가 세상 편에 서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것과 어떤 차이가 나는지 한번 결산을 해보십시다.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는 곡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라.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세상 물결 치는 대로 다 썰려 가버리고 오직 나만 남았다고 한탄하던 엘리야에게 우리 주님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3,000명을 남겨뒀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 땅에는 아직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수호도 없이 많은 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던지 우리는 너무나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고,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잘 견뎠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세대, 이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실어서 자유롭게 살고자 다 흩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없이 그저 세상의 재미와 쾌락과 그리고 자기 가족,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에 우리처럼 힘이 없고 연로하고 병들어 있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팔 빠르고 젊은 사람 다 어디로 가고 우리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비록 우리가 교회에 나왔지만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이 없는 비겁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연로하신 권사님, 장로님들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성도들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 하나님의 교제가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말세에 내가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 우리가 믿음을 그때까지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순서에 따라 준비한 예물, 세상은 돈이 신처럼 여기고 우상이 되어서 돈이 사람을 부리는 세상이 되었지만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특별히 핍박받고 있는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이까지 하나님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더욱더 흥왕히 하시사 사명 잘 감당하며 오늘 또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대면 예배 나오든지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지 믿음을 지키고자 애쓰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에 평강을 다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편에 서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그 기업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